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비롯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 주죠. 또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죠. 자, 우리도 비슷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또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출애굽 과정의 그 광야 생활, 장막을 짓고 생활을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이제 명칭을 하죠. 그 절기들이 그 농사와 관련해서 또 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의 의미로 수장절, 제 장막절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수장절로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자, 이 초막절 첫날과 특히 마지막 날에는 성회, 거룩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니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 초막절 의식과 아주 어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탄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죠. 그렇게 물을 공급하시죠. 자, 그것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 그래서 또 이것을 기념해서 그 예루살렘에 보면 그 남동쪽에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서 초막절에 그렇게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찬양대, 그때 당시 이제 찬양대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합창하는 동안에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물을 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제단에 붓는 것이죠. 자, 이 의식은 또 이제 초막절 가운데 그 초막절이 지나면 이제 또 이제 비가 와야 하는, 비가 귀한,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물을 또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의식 가운데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시죠? 이 초막절과 관련한 그 메시지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한 바,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어떤 구절을 말씀하신 걸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세 군데 중심으로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광야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장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 장면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지금 출애굽 광야의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신 그 바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죠.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자,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예언자의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외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에스겔 47장입니다. 여기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 흐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그 물을 건너가는데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또 목에까지 건널 수 없는 정도까지 강물이 차오르죠. 그리고 그 강가 양쪽에는 그 강물로 인해서 무수한 그 온갖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에스겔서의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성전은 단지 건물 성전이 아니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성전, 예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곧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 생명을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끝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에 가면 1절, 2절의 말씀에 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오셨어요. 온 민족에게 복을 유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십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무슨 걸림돌이 작용했길래 그러할까? 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달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했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빵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이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는가? 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기대를 했어요.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대를 했어요.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기대를 했어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 메시아적 존재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엄한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워할 만한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어요. 그 이제 선교지에서 특히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곤 하죠.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삶에 필요한 생필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공급을 합니다.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런 공급들이 끊어지면 떠나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가 했더니 실상은 아닌 거예요. 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경제적으로 뭔가 핀다, 이런 기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함께 작용해서 굉장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또 그러했어요. 사회운동 차원에서 그 정치적인 운동의 거점으로 교회와 또 기독교를 가까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은 경제 수준이 올라간다든지 또 어떤 자신의 이념과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결국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떠나는 거죠. 자,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기대, 예수님을 향한 기대,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것이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어떤 이념의 한계, 생각의 한계, 또 우리의 어떤 기대의 한계, 그 작은 것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가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또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게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그 광대함을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더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더 확연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관심과 기대에만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걸림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그 교만이 자리하고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책망했을 때 바리새파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미움으로 반응해요. 그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끌어오라고 하죠. 그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46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도 미혹된 거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못해요. 자기들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교만해요. 자, 우리도 참회 기도 시간에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그 죄의 실상을 우리는 사실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사실 모른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 발끈하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주님 앞에 어느 정도 교만하다. 사실 많이 교만하다. 그렇게 살아간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자, 세 번째 걸림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그 걸림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없더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이해와 편견에 빠지고 맙니다. 뭐 이걸 더 세분해서 걸림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보시면 7장 17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19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정도인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다 했어요. 율법을 표면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삼죠. 또 그들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한 편견. 41절 하반절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 상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동네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전에는 뭐 특히 전라도 경상도 뭐 무슨도 이런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싫어하는 그 지역에서 난다면 메시아가 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이 우리 땅에 나시지 않으시고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나신 게 천만 다행이다. 만약에 우리 땅에 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41절 4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갈릴리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일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52절에 가면 바리파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52절, 성경을 살펴보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자, 왜 그들은 갈릴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갈릴리는 어떤 동네입니까? 유대나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정말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죠. 주전 8세기 그 아시리아의 그 침략을 받고 점령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 이주해 오게 하고,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또 외부로 보내고 피가 섞이게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사람들, 율법 지식이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 비해서는 없다고 여겨졌어요. 신실하지 못하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또 이 갈릴리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소장농, 석수장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라 일컬었죠. 혹은 석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인들, 이방인들의 거주지였어요.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저명한 어떤 랍비나 학자나 예언자가 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고 거기서부터 사역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넓게 보면 갈릴리 지방인데,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그 지역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자, 어둠에 앉아 있는 이 백성들이 있는 그 그늘진 죽음의 땅이야말로 메시아가 출현할 만한 곳이죠. 예수님은 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에는 초막에서 지내며 절기를 지켰지만, 그 어둠과 그늘진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려고 오셨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혹시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과 기대로 여기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오늘도 성령께서 그 영이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교만과 편견과 죄악의 걸림돌들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게 씻겨진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